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약간 좀 쉬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학기에 이어서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학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학기에 이어서 두 번째 토요법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정가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요법회는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 겸 불교의 이해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 이해와 신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보다 쉽고 빨리 그리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 되고, 동국대학교 이 정가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요법회의 모든 신행 내지 강좌 프로그램 역시 이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정가학원에서 하고 있는 토요법회는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겸해서 불교를 좀 더 명확하고 빨리 쉽게 이해하고 또 실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직접적인 주제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에 대한 말씀 한 부분과 이것을 벗어나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세계, 현실계와 어찌 보면 이상세계의 두 부분에 모든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보면 현실계를 중생계다 이렇게 말하고, 이상세계를 부처님의 세계, 그래서 불타계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현실 세계가 어떻고 이상 세계가 어떻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현실 세계의 모습은 어떻다, 즉 고통스럽다, 힘들다 라는 부분과 왜 힘들게 살아가느냐 라는 이 고통의 현실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방법론과 그 방법을 실천하게 되면 어떤 세계가 온다라는 도달된 세계, 여기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행여 부처님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 것을 접할 때 무슨 신통을 부린다든가,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내용하고 여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과 그 삶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명확한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정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회, 물론 여타의 사찰이나
또 불교를 가르치는 모든 곳에서 한결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전부가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그런 부처님의 그 신행이라든가 또는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역시 정가운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오늘의 주제인 불교의 이해와 신행이다, 이 두 가지로 역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 이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알을 이야기하고,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즉 수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불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 아는 것하고 그 실천, 수행,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불교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불교 용어로는 이것이 뭐 깨달음이다, 혹은 해탈이다, 성불이다, 뭐 열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현실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불교에 대한 그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삶, 그 세계를 이야기할진데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불교 이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 수행, 이것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부처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정가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신행 프로그램, 강좌 역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적인 부분을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이 이해와 암과 불교에 대한 암과 실천 수행이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론 따로 실천 따로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불교의 이해 내지는 행복한 삶, 이걸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크지가 않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우선 좀 더 이 두 가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측면에서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 접근,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알미 있어야 불교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수행하게 되고 가르침이 어떻게 되어 있고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또 뭐다, 어떤 존재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타 등등 불교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의 알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어야 어떤 극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그 이론적인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파른 절벽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암벽 타는 그런 사람들처럼, 저는 암벽은 한 번도 타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손을 어떻게 잡고 뭐 힘은 어디다 주고 발은 어떻게 디디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절벽을 올라간다든가 혹은 내려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절벽을 어떻게 타고 뭐 손은 어떻게 잡고 힘은 어떻게 분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알미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절벽을 오르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뭐 벗어날 수 없는 큰 위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불교에 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삶 속에서 그 행복을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에 직접 닿았을 때 그걸 떠올려서 내 마음을 바꾸고 말을 또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직접 행복한 것을 느끼도록, 그런 삶이 오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불교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론적인 것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어느 한 면만 본 것이지 정말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정말로 행복을 최고로 얻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론이 보다 용이하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불교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한 부분, 수행에 대한 부분, 이건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 이론적인 부분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운동선수들의 비교를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무슨 이승엽 선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야구 이론에 대해서 제가 해박하다라고 해봅시다. 볼이 반듯하게 올 때는 어떻게 치고, 또 휘어져 올 때는 어떻게 치고, 오른쪽으로 휘어져 올 때는 어떻게 치고, 그런 이론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저 야구 방망이 잡아보기는 잡아봤습니다. 저기 백상원이라고 수일에 가면 스님들 사시고 계시는 기숙사가 있는데 학부 때 그때 스님들하고 야구한다고 뒤에 조금만 몇 평 되지도 않는 거기서 야구 방망이 휘둘고 그건 좀 해봤는데 그 위에 야구 방망이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그 야구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시합에 나갔을 때 그 이론이 금방 나와가지고 휘어져 들어오는 볼을 가지고 칠 수 있겠는가?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거기다가 볼이 휘어져 온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던지겠다 하더라도 반드시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던진다 해가지고 반드시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은 부처님 말씀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끊임없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상이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인데 날아오는 볼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져서 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서 기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몸에 완전히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녹아 있지 않으면 그것을 그때그때 맞춰서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몸에 적용시키는 체화, 몸체자, 화활하자, 자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기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수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요 두 가지 부분을 이해와 실천이라고 하는 암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언급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해와 관련된 부분은 흔히 말하기를 8만대장경, 84,000가지 법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84,000가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들이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에 맞추어서 뭐 농사 짓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산에서 사는 사람, 뭐 공무원, 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직업들,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소위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수행에 대해서는 그 법문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자기의 분상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녹아 있어야 자기가 직접 어떤 그 삶을 대했을 때 금방 야구선수가 하듯이 실현해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 방법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세분해서 하나씩 나누자고 한다면 정말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소위 우리가 기도라든가 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는 선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기도 중에서도 좀 더 나아가가지고 무슨 기도 이런 것들이 있고, 선수행에 있어서도 이빠사나 수행이라든가 가나선 수행이라든가 묵조선 수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씩 세분하자면 너무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나한테 맞는 내 분상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놔야, 내 몸에 일치시켜 놔야 내가 참으로 편안하고 싶을 때, 행복해지고 싶을 때 그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에게 맨 처음 이야기하신 기본적인 5가지의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정신이 산란스럽고 뭐 이렇게 그냥 갈팡질팡하고 막 그냥 어지럽고 이럴 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지럽고 이럴 때 호흡을 하라는 거죠. 수식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고, 드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숫자를 세는 거,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별거겠냐. 그러나 정말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가라앉고 평온이 옵니다. 특히 분노와 관련해서 화가 막 나고 그럴 때 그 순간에 그래, 내가 호흡을 하자. 어떤 스님들은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지장보살을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막 끓어오를 때 그 순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호흡 몇 번 센다고 한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이 가라앉고 분노가 가라앉고, 가라앉게 되면은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화가 난 그 상태로 하게 되면 그 상태대로 내뿜게 되죠. 부처님 가르침에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씀이죠. 화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비관을 해라. 화를 극복하는 방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내 안에 자비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자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인 사랑과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부터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쏟아붓고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이걸 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 가지고 있고 나는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말을 하고 내 얼굴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참 편안해하고 내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쏟아붓는 거죠. 어떤 특정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 마음을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에 대한 인식,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라앉혀야 되겠다. 그러면 호흡을, 숨을 쉬고 동시에 내 자신에 대한 그 자비의 마음을 갖고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 순간에 한번 쏟아부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즉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연 없는 사람한테는 화도 기뻐할 일도 없지만 화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인연이 더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이 상이상관에, 즉 서로가 연관되어 있는 그 법칙성에 의해서 반드시 나한테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행복하고 싶거든 상대방에게 그걸 그대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만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화가 치밀어 가지고 확 퍼부대면은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뭐 내 서방님, 내 뭐 부인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화가 나서 퍼부대면 그대로 그냥 같이 되돌아오지. 퍼부된 것만 되돌아온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까지 떠올려 하나씩 둘씩 보태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싸우게 되고 뭐 그 이유는 뭐 며칠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경험들 많으시죠? 그것들 화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즉 자비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 순간에 상대방한테 그 마음을 다시 방사하는 이런 수행을 잠깐 해본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내 삶이 달라지고 그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수행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런 거라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의 수행,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수행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하나 조그만 것, 하찮게 생각하는 것, 그것 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불교의 이해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어렵다. 따라서 그 불교에 대한 이해와 수행, 실천 이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정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 수행할 것인가 하는 그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 수행에 대한 것들을 그 전체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아우르면서 시행을 하고 있다. 화엄경에 보면은 이런 불교의 그 신행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알미라고 이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달음 증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불교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러한 이론, 이해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수행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믿어라. 믿음은 너한테 모든 복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믿음으로서 다 해결된다. 이런 형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국대학교에 교훈이 있는 섭심, 신실, 자해, 도세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의 교훈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신실, 진실된 실자에다 믿을 신자에 진실된 그 실자, 신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 이건 진실된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 비설시, 눈, 코, 귀, 몸, 혀, 뜻,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검증된 상태에서 갖는 믿음입니다. 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알을 통해서 갖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정득의 세계, 이해의 세계, 완전한 이해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불교가 뭐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실천을 통해서 검증이 되게 되고 그 실천이 깨달음으로, 즉 삶 속에서 확인이 되었을 때 다시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달라진 형태의 이해를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다시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이 더 깊은 차원의, 높은 차원의 확인으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확실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해서 이것이 끊임없이 어떤 형태에서 보면 즉 낮은 단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의 서클처럼 이렇게 되어가면서 가르침을 믿고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또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믿고 또 알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절 한 번 해도 맨 처음 법당에 와서 절할 때의 마음하고 요즘 와서 절할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구업지는 입을 맑게 하는 진언이라고 해가지고 천수경 정구업지는 하는데 그 정구업지는 하는 그 마음이 맨 처음 정구업지는 할 때의 마음하고 지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의 기쁨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요때 반야 심경에 대해서 알던 그 내 지식, 내 믿음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된 만큼의 상태에서 한 믿음하고 다르다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론 돈이라고 해가지고 상근기의 사람들은 마하 하면 거기에서 모든 부처님의 이론, 가르침, 실천 이걸 다 통한대요. 최상근기의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논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천 수행에 이런 뭐 호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잘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가나성 같은 데서는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그냥 곧바로 하나의 의심을 타파하게 되면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의심이 일체 해결되는 이런 구조로 언급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화났을 때 그 화도 하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그 순간에 호흡을 한번 해봤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 내 말이 달라지더라, 내 행동이 달라지더라. 그걸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분노가 생겼을 때 그래 그때 한번 해본다든가 그래서 내 삶을 바꿔나가고 그 순간이 내 행복을 일궈내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나가는 자력의 수행과
또는 불보살님들의 가폐에 의존하는 탈핵의 수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사실은 자력이든 탈핵이든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하고 옆 사람에게 베풀고 우리가 육바람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직접 나와야 그 공덕이 나한테 되돌아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는 절대로 내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 이해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정강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선 첫 페이지에 부처님의 일생과 불교 수행, 그 다음에 초기불교, 부파불교, 그 다음 페이지에요. 대승불교, 선불교, 경전의 이해, 불교와 문화, 한국불교, 세계불교, 불교와 현대사회라고 하는 큰 그 타이틀의 그 언급들을 해 놓았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신자라고 한다면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부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불교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좀 아쉽죠. 두 번째, 불교의 수행, 이건 말씀드린 대로 수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수행을 먼저 넣어놨느냐 하면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수행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행 부분을 먼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불교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 그리고 선불교. 선불교는 이론과 수행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승불교까지는 이게 불교의 역사 내지 그 가르침들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대승불교 이 세 부분을 불교 이론에 대한 직접적인 그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선불교는 앞에 수행에 있어서 좀 더 선수행과 관련된 것을 뽑아내서 구체화해서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경전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앞장에 있는 초기불교부터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그 구체적 전거들이 되는 경전과 논서 그리고 조사 어록들 이것들을 경전의 이해다 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한국불교와 세계불교 이건 전체적인 불교 어떤 그 현황들 특히 한국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불교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뭐 고려시대라든가 그 이전에 삼국시대라든가 고려 또는 조선시대 또 이후의 모습까지 한국불교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뭐 전 세계 인도 불교를 비롯해 가지고 중국, 일본 뭐 또 미국이라든가 서구 쪽에 그런 그리고 동남아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불교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불교와 문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불교와 현대 사회는 이런 불교 이론과 수행 그리고 역사 내지는 지역적인 세계 불교 이 전반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뭐 문학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고 또 예술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고 뭐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녹아 있고 또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언급해 놓은 거. 그 다음에 불교와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불교적 입장에서 보는 경영학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나 교육학이라든가
또는 뭐 요즘 흔히 언급되고 있는 생태학이라든가 이런 여타의 부분들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일단 큰 주제로 본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일생 이해에 불교의 수행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에 언급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불교 수행과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선불교 이것들을 보면은 이 공부들을 하시면 불교 수행과 관련된 대략적인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다. 물론 이것보다는 더 세밀하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큰 범주에서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초기에서 부파 대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불교의 가르침들이 뭐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전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경전의 이해를 보시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경전의 이해에 보시면 초기 경전에서부터 부파의 논장, 대승의 경전, 논장, 그리고 조사 스님들의 어록에 이르기까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있는 현대 사회와 혹은 뭐 지역 불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불교의 큰 아웃라인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일부를 몇 가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일생과 초기 내지는 부파는 사실 지난 학기에 지난 9월 달부터 하면서 좀 본 부분들입니다. 그때부터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불교와 인도에서 불교가 태동한 인도의 지리적 또는 뭐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부처님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위치에 있으셨고, 또 부처님이 그런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하시게 된 어떤 배경, 역사적인 인도적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기타 등등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와 불교와 연관시켜서 살펴보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이하 부처님의 탄생과 의미라든가 부처님의 출가와 수행이라든가 또는 깨달음의 내용이라든가 교화 열반 부처님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크게 8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부처님의 일생을 여기에 요약을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때 강의하셨던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셨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 수행에 있어서 불교와 수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 그러니까 불교와 수행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타 등등 전체적인 그 안목에서의 언급,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불교와 수행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수행을 하는데 계율은 또 어떻게 되느냐? 불교에서 뭐 3기의 5계, 뭐 또 10계, 또 뭐 보살계, 뭐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구 250계, 뭐 비구니 348계, 기타 율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계율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제가 불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5개의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을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왜 지켜야만 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불교 수행과 계율에 대한 것들이고요. 연불 수행도 뭐 연불 수행을 비롯해서 주력이라든가 절, 그다음에 간경, 뭐 경전 보는 거, 경전 독성하는 거, 경전 쓰는 거, 또 부처님 그리는 화불, 부처님 그리는 그런 것 등 이런 모든 수행, 그리고 선수행에 있어서 이빠사나 수행이라든가 가나선 수행이라든가 묵조선 수행이라든가 이런 그 불교 전반적인 수행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우리 그 법회 시간에 다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연불수행 같은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무아미타불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가. 관세음보살도 어떤 생각을 처음에 아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부르고 또 관세음보살 부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뭐 발언은 언제 해야 되고 그냥 아까 그 이론에 대한 암과 실천에 대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없이 다른 분들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그래 나도 같이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머릿속으로는 누구 뭐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아니면 아까 집에 올 때 뭐 아까 누가 나를 화나게 옆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분들은 관세음보살 하다가 저 그럼 봤습니다. 저만치 가요 저만치 관세음보살 이런 식의 기도도 과연 효과가 있느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린 결론, 행복, 뭐 값이든 뭐든 전부 다 행복으로 귀결되니까요. 행복을 보다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장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이 가지고 계신 원은 뭐고 정말 대원본전 그러잖아요. 대원본전. 지장보살의 원은 핵심은 이거거든요. 나는 최상의 행복을 구하지 않겠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행복이 최고로 행복해진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겠다. 이거 아닙니까? 경전에서는 일체 중생이 성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성불하겠다. 이 내용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풀어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로 행복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겠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몸만 힘들어도 이러고 정신적으로 조금만 그냥 뇌란스러워도 야야야야 이러지 않습니까? 내 고통을 내가 감내를 하면서 힘들어도 참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거야말로 대보살이 아니면 정말로 불보살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원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장보살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새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에 대한 공부고 실천에 대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론과 실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어떤 원을 가지고 있고 48 아미타 48대 원이라든가 여타의 모든 불보살의 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여타 나머지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는 전부 다 이렇게 다 그 아웃라인을 잡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하나씩 세분화해 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신앙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관세음보살 신앙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지장보살 신앙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 시간에 따로따로 해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이해하시도록 그리고 해보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절수령도 주력 수령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 외우는 거 이것도 그 다음에 절에 대한 것도 강경 독서 나머지 다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이라든가 가나선 묵조선 수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놨습니다. 초기 불교에 있어서 불교의 이해라든가 불교 교단이라든가 승가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역시 1학기 때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역시 그 자료 정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하실 때 지금 나눠드린 이런 자료, 이 내용들을 중심해서 공부하시면 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기 불교의 내용이
법구경이라든가 수타니파타라든가 또는 뭐 아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접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뭐 그 분노를 가라앉히라라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뭐 그 권혜경인가요? 뭐 그분 노래처럼 뭐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뭐 미운 사람은 만나서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 만나서 좋고 뭐 좋고가 아니죠. 하여튼 그런 그 법구경의 내용 그냥 우리 현실 삶과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파 쪽에 가면은 이것이 조금 논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게 되고 좀 어찌 보면 그 어렵다고 그럴까요? 일반 제가 불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좀 심오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성 쪽에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좀 더 핵심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그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 파악보다는 실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다 용이하게 마음의 평온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게 되죠. 좀 어떤 면에서 뭐 발전되게 되죠. 그중에 여기에서 다뤄놓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 아주 더 체계화되고 더 불교의 정수적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반야사상이라든가 뭐 공, 중간, 유식, 법화, 천태, 화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대승불교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넣어놨습니다. 지난 학기까지가 부파를 여기서 했고요. 부파까지를 지금 살펴보았고 이번 학기에 이제 대성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이제 그렇게 그 토요법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점차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경전의 이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경전에 뭐 법구경부터 시작해서 몇몇 가지 경전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만 부파에서도 육족 일신론, 뭐 아비달마 지비문 정론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 그런 논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살펴볼 예정이고요. 반야심경이라든가 금강경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뭐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대승 경전들 이제 아웃라인을 전부 다 개략적인 부분들을 보고 나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것들을 살펴나가는 그런 순서로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승기실론이라든가 또는 뭐 성유신론, 뭐 섭대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대승의 논장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달마어록이라든가 육조단경이라든가 또는 임제어록이라든가 이런 조사들, 선종 조사들의 어록, 우리나라의 보조어록이라든가 서산 스님이 하신 뭐 선가기감이라든가 이런 소위 조사 스님들의 어록들도 함께 살펴볼 그런 예정입니다. 전체를 보고 즉 숲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본다고 한다면 그 숲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 깊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숲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전의 이해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잠깐 더 보실까요? 불교와 문화 이 부분에 있어서 불교와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도 뭐 선시도 있고 뭐 현대시도 있고 뭐 우리나라 시, 중국 시, 뭐 그 경전에 나온 개성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헤아릴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기회가 됐는 대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불교와 미술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그런 뭐 조각과 관련된 거라든가 직접 회화와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선화와 관련된 거라든가 뭐 여타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설명은 생략을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불교와 무용이라든가 연극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여드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이론적인 것들을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비증 같은 경우도 있고 승무 있지 않습니까? 승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폼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승무를 보면 훨씬 더 와서 닿는다는 거죠.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법회를 운영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불교라든가 여타 세계 불교에 대한 부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의 불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특히 수행 쪽에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제가 2004년도에 1년간 미국에 있다가 왔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처음에 거기 있는 어떤 그 명상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수행 그 명상 단체가 불교 명상 단체가 몇 개나 되냐 했더니 3, 4만 개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절이 그만큼 많다는 거냐 그랬더니 수행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대요. 믿을 수가 없어요. 3, 4만 개 어디에,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다고 그러지만 어디에 3, 4만 개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조그만 타운마다 전부 다 명상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타운에는 2, 3개 명상센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달라이 라마의 금강송 수행이라고 해서 그게 제일 많이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 우리나라의 가나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선도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선사, 중국 선사 이런 분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 가서 보니까 정말 타운마다의 명상센터들이 그렇게 있었고, 거기서 명상을 지도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 동남아권에서 가서 지도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제자들이 이쪽에 와서 수행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지도를 받고 직접 머리 깎고 스님이 되어서 지도하는, 거기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명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다른 발전이라고 그럴까요? 좀 현대화된 그런 명상센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가서 봤는데 우리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면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정말 효과적인 것인가, 그들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데 가서 함께 해보고, 예를 들어서 틱냐탄 스님의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 같은데 같이 가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그런 데서 우리들의 내적인 세계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해서 기타 등등 여타 나라의 모든 불교의 현황, 수행 현황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불교와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씩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상이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정각으로서 시행하고자 하는 불교의 신행 내지는 강좌 프로그램이고, 이에 의거해서 불교를 살피신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 학기에 정각원에서 하려고 하는 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회 및 강연 일정, 다음 주에는 삼성증권에 계시는 우승택 박사님께서 불교와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토요법회 강좌 주제와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제일 뒤에 있는 불교와 현대사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고, 또 불교적인 시각에서 오늘날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이 있으실 걸로 보고, 또 그분의 또 흔히 하는 말로 주특기가 그분의 전공이 투자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불교적 입장에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달라고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불교와 경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과 관련해서 아까 기도에 대해서 아미타 신앙, 관음 신앙, 지장 신앙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음 신앙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불교대학장을 역임하셨던 법산 스님께서, 그 다음에 직접적인 수행에 대해서 윗바사나 수행, 그 마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을 모셔서 할 예정입니다. 이분은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아주 최고의 인기 그 강사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 유명하신 스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매주 첫째 주는 생활법회라고 해서 스님들 모셔서 자유 주제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소위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4월 달에는 각화사 회주로 계시는 해담 스님,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그 7월 달에 원주 성불사에 계시는 그 현각 스님께서 5월 달에 오셔서 법회를 해 주시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부산 홍법사에 주지로 계시는 심산 스님,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그 성림 총동문, 동국대학교 나온 스님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총동문회 사무총장에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 정한 스님께서 생활법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4월 달부터 반야 대성의 순수 그 이제 이론에 대한 반야 사상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교수님 김성철 교수님, 그 다음에 선체조에 대해서 그 우리 학교에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안도 스님, 그 다음에 5월 달에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인도 불교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 불교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김미숙 박사께서,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동국대학교에 계시는 계환 스님, 그 다음에 부파열반 사상에 대해서 불교학교 교수인 진창규 교수님, 그 다음에 중간 사상에 대해서 김성철 교수님, 아미타 신앙에 대해서 선영 스님,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아미타 신앙을 거의 평생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대단히 전국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알려주시고 그 아미타 신앙 수행 지도를 하고 계시는 스님이십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모신 분들 전부 다 이 동국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정말로 다른 데서 이런 분들 모셔서요 강의 못해요. 정말로. 이 동국대학교 오셔서 이렇게 접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 데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교와 경영에 대해서 우리 학교 총장님 시간이 안 나신다고 저는 3월 초에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는데 계약하고 막 너무너무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그럼 방학 때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그 총장님 모셔서 불교와 경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경전에 들어서 우선 많이 접하는 법구경에 대해서 청보리의 지도법사이신 김재영 법사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지역 불교 관련해서 티베트 불교 안성도 교수님을 모셔서, 또 불교 음악 그 태고종 문화부장이신 능화 스님을 모셔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부처님 대해서 쭉 하고 초기 불교에서 쭉 하고 부파 불교에서 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지루하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느껴져 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불교를 접하시면 충분히 불교를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꼭 버리지 마시고 이걸 소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해 나가는 한 부분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보다 쉽게 요 내용들도 이해하시고 불교 전체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해서